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시정하도록 1장부터 4장까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쟁에 대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4장 전반부를 읽어가 보면 바울은 강한 어조로 고린도 교인들을 비판하며 그들의 잘못을 책망했습니다. 조금 심했다 싶은지 바울은 14절에서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드러냅니다. 먼저 책망할 때 바울이 했던 말이 8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차라리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왕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강한 어조로 책망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본 마음이 아님을 오늘 14절의 진심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목적은 성도들에게 치욕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아비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듯이 자식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망하듯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함과 분쟁의 문제를 다루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단순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들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면서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자녀들을 같이 권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어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여기 1만 서성이 있고 아비 같은 서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원어를 찾아 들어가면 여기 1만 서성이 있으되라는 서성이라는 헬라어는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서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에서는 몽학선생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서성은 뭐냐면 노예 가이드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의 지도에 따라서 아들에게 예의 범절을 가르치고 이 아들을 인도하는, 데려다가 다니는 그러한 노예를 여기 서성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명령한 수행은 노예 선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의 의도는요, 일반 서성과 아비 같은 서성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만이라는 이 미리우스라는 헬라어는 풍자적인 수사법으로 쓰고 있는데 스스로 자처하는 거짓 교사들이 1만 명이나 많다,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아버지 같은 마음을 품고 고린도 교인을 대하는 사도 바울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결혼도 안 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으로 말미암아 개종한 많은 이방인들에게 영적 아비로서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바울은요, 모든 지도자들에게 압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에게만 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지도자들과 나는 분명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아버지다, 압이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지만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아버지 같은 마음이다 이런 말 쉽게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내 자녀를 대할 때 마음하고 내가 성도들을 대할 때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자녀들은요,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하고 아무리 부모한테 섭섭하게 말을 해도 있잖아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비 같은 서성이다, 1만 명의 서성이다, 아비 같은 서성이라고 할 때 바울 자신은 여러 거짓 교사들과는 차별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아빠처럼 살지 말아라,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이런 말들을 부모들이 많이 하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 자,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 본받는 자라는 헬라어 미메테스라는 단어는요, 똑같이 뺏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뺏긴다라는 말이 참, 요즘은 복사기가 있어가지고 누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요점 정리해 놓으면요, 그거 그냥 복사해서 쓰면 되지만은 우리가 공부할 시대에는 복사기가 잘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똑같이 뺏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미메테스라는 말입니다. 모방자지요. 그러니까 이게 미메테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말과 행동, 움직임과 삶의 태도와 생각까지도 모두 바울 자신을 모방해서 똑같이 따라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생각보다 바울 사도가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을 때가 주후 51년 정도가 됐어요. 예수님 오시고 난데 51년 정도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었어요. 바울이 떠났을 때가 53년에서 57년 정도가 됐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2년에서 6년밖에 안 됐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거짓 교사들이 나와가지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의 위치를 차지하려는 거짓 교사들이 매우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항해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저분들은 1만 서성 가운데 한 사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비 같은 나를 똑같이 뺏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모방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거에 나를 본받는 자들이 자가 되라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본받으라고 주장한 본받음의 내용은요, 자기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그들과 대면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바울의 선언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이 본보인
사랑의 실천. 여느 사람들은요, 노동하지 않고 교인들에게 사례를 받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오늘날 보면 건축하는 일, 텐트 메이커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요, 열심히 나가서 노동을 하고 시간이 있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바울이 저처럼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사역한 거 아니고요, 그냥 작업복 입고 다니는 걸 다 본 거예요. 이 바울이 본보인 사랑의 실천을 본받아라. 그의 겸손과 고난의 동참을 본받아라. 신앙 안에서 항상 싸우지 않고 화합하는 것을 본받아라.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설령 다른 사람들이요, 당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의 삶에는 그들에게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의 호흡을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교인들과 되도록이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교인들과 그렇게 접촉을 많이 안 하는 신비주의적인 전략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역자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의 삶이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삶이었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도 제자들은 잠자고 있을 때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거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사역자가 참 좋은 사역자입니다. 신비주의 전략을 쓰는 사람은요, 삶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죠. 본보일 수 없는 사람이죠. 자기의 허물이 많은 사람이죠. 자기의 허물을 자꾸 감추고 싶은 사람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똑같이 뺏기십시오. 그렇게 살면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똑같은 작은 바울 누굽니까? 디모데 아닙니까? 그 디모데를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 안에서 내가 얻었던 나의 양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자기의 아들, 딸로 말하고 있는 바울이 자기의 믿음 안에서의 자기의 분신인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그러니까 나의 행사는 내가 각 처에서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똑같이 뺏겨서 여러분에게 보여줄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라는 거예요.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번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나를 모방해서, 나를 본받아서 여러분에게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디모데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안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던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들은요, 바울이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그 나쁜 행태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교만해진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입니다. 바울이요,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주후 51년경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바울이 약 1년 반 정도를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떠나서 지금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떠난 기간이 2년에서 한 6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불과 그 몇 년 사이에 교만한 자들로 그들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있을 때는 너무 잘했는데, 그들 중에 일부는 교인들의 방종을 부추기며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면서도 바울이 가지려 했던 영적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려고 했던 사람들, 바울이 전했던 말이 다 거짓이다.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서 가만히 들어와서 이단의 진리를 퍼뜨리는 그런 사람과 유사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요, 바울이 결코 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교만함을 뉘우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 사람인지 아세요? 오늘날 목회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날 로만 캐슬릭 처치에서 교황님 하잖아요. 교황님보다 그 시절에는 더 권위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안 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한번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조건을 딱 달고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적인 인정과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사역 계획을 맡기는 참된 주의 종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말로 말하면 열받으면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주님의 허락하심 아래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먼저 보낸 바울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고린도를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요, 자기 계획에 따라서 방문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었겠지만 자기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여행 계획도, 선교 여행 계획도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려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계획하고 애쓰는 바울일지라도 그의 계획과 앞일은 모두 주께서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로서의 바울의 모범,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하는 이 모범을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자는 모든 면에서 자기 계획이 아닌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는 자가 주의 사역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앉으라 하면 앉고 주님께서 서라 하면 서고
주님께서 뒤돌아가라 그러면 이것이 주님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포기할 줄 아는 자가 주님의 사역자입니다. 우리들은 내 계획대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면요, 타인에게, 교인들에게 실망감을 주게 되고 공동체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번지르한 헛된 말로서 교인들을 속이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영적 교만 속에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요즘 말을 하면 돌아서서는 뒷담화치면서 교인들 앞에서는 온갖 감언 이설로 교인들을 오두기 가지고 교인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거짓 교사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긴 1장부터 4장까지의 분파에 대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화합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바울파다. 바울파 없습니다. 나는 베드로파다. 베드로파 없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아주 중요한 결단을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채찍을 들고 여러분에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멘. 여기 참 중요한 의미는요, 채찍하고 사랑과 온유한 마음, 이게요 서로 대비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손바닥과 손등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매와 온유한 마음, 이것은요 하나의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14절에서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훈계한 것이 꾸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내 자녀처럼 대하는 아비로서 여러분에게 말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 21절에서의 채찍, 매와 온유함과 사랑은요 서로 하나인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 사랑과 공의로움이 함께 없으면 자녀가, 균형 잡힌 자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만 계속 아이를 보는 아이들은요 사실 아이가 버르장머리가 없을 수가 있어요. 엄마가 계속 보는 아이들은 아이가 율법적인 아이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되는 게 채찍과 매, 사랑과 온유함, 이것은요 정말 교육의 중요한 모습인 거죠. 만약 바울이 매를 가지고 나아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에 근거한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이 아픈 채찍으로 훈계를 하든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격려를 하든지 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사설과 교만으로부터 해방되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바울의 아비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바울이 매를 택했느냐 사랑을 택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4장 21절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채찍을 가지고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선택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 자신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문제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마음을 잘 헤아린다면, 지도자의 삶을 잘 본받는다면 지도자의 말이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의 마음을 모르는 나 자신이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채찍과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말 안 듣는 사람한테는요, 거짓 교사들한테는요, 채찍으로 한 대 쳐야지요. 연약한 사람은요, 품어줘야지요. 채찍으로 때리다가도 있잖아요, 또 안아줘야지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 아비의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어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하나님, 아비 같은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그리스도를 모방하여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번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